다음 찬송 373장입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알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품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새 시간 허락하시고 저희들 모으시고 예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게 하시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명기 32장
26절로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배부르고 그들이 풍요롭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업적으로 그리고 육체로 받을 때 그들은 은혜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죠. 그리고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목적은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죠. 그 돌이키게 하는 그 수단을 이방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백성들에게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방 백성들의 교만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피하사 그들의 백성들을 징계로 놓으셨는데 그들을 징계하게 된 이방 백성들은 그들의 힘이 강하여 그들을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저 이방 백성들에게 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세상으로 가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백성 손에 붙이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이제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석에서 떠났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반석이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그 세상 반석으로부터 침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기는 것도 우리 탓이고 지는 것도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닌 거죠. 반석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수단인 이방 백성들도 또 똑같이 교만한 거죠. 우리가 강해서 저들을 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의 손에 붙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의 종발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붙여놓지 아니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고 이방인들도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거기까지 왔으나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늑탈하여 오만하고 교만하여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반석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 사업이 됐든 집을 짓든 무엇인가 자식을 양육하든 그 기반이 반석되기를 원하죠. 우리는 집을 짓 때 반석 위에 짓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그 기반이 튼튼하기를 원하죠. 반석 위에서 예측 가능한 그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죠. 자식을 양육함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요즘 자식 양육하는 거 보면 그래요. 부모들이 무엇이 옳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확신이 없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모르니까 그저 막 세상 따라 우왕좌왕합니다. 남들이 이거 하면 저거 하고 막 따라다녀요. 근데 반석을 아는 자들은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반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지혜 있는 자들은 자기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식을 양육함에 있어서 반석 위에 있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 반석이 하나님이 반석임을 잃어버리는 때가 오는 거죠. 나 이만큼 은혜로 우리가 반석 위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반석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반석을 찾아가서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경우가 없어요. 서 있어서 은혜로 서 있다 보니 하나님이 반석 되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반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반석보다 저 반석이 더 좋은 것 같아. 세상의 질서가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할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이방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방 백성들조차도 분별을 못하는 거죠.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만, 즉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이킴이거든요. 그런데 이방 백성들은 자기들이 강하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해야 되는데 그들이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세상은 스스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강하다, 우리가 지혜롭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죠. 반석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반석을 쫓는 세상 사람들, 진정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반석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를 땅 끝까지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반석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반석 뭡니까? 무엇 되기를 원합니까? 나는 어디에 있고 싶어? 어디에 있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있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안전을 느끼십니까?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함을 체험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심이 들 때
이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 뜻대로 잘 양육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키우면 이 자식이 정말 행복할까? 내 자녀들이? 거기에 대한 의심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가리키기에 바빠요. 기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보다 세상의 질서를 따라야 세상의 기업이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교회와 병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당위고 명분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의 육체가 어렵더라도 심령이 행복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40년이 그들에게는 세상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은 그들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들에게 안전을 줍니다. 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서 너희들 행복해야 돼, 천국을 누려야 돼 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천국을 누리고 행복해야죠. 근데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는 형통이라고 믿는, 이것이 가장 안전한 상태고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누리는, 그리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이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옛사람 가지고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이 예수님을 죽일 때요, 예수님을 거부할 때요, 그들은 말씀에 입각해서 했습니다. 율법에 입각해서.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으로 그들은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남의 죄를 사하는 것, 그것 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때 그들은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다윗과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보여지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즉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들의 나라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정면으로 부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지는 기독교인들, 참 그리스 이 헬레니즘한테 엄청난 목숨을 다 빼앗기고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제자로부터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내 의로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권능이 어디서 생길까? 세상을 이길 권능이. 아무리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옳다 치더라도 내 목숨을, 내 자녀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지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이거는 옛사람 갖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새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옛사람인가 새 사람인가 보면 알아요. 쉽게. 나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어때요? 멋지죠? 아브라함 참 멋지죠? 부럽죠?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것 같죠? 그것이 여러분의 일이라면, 아무리 하나님이 시켜도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번 우리 디스커션 해봅시다.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정당합니까? 정의롭습니까? 그것이 사랑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정의로움을 뼛속 깊이 누리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딱 오면 이해가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원로 목사님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 어머니가 세상 지식이 저보다 많을까요? 세상의 합리를 저보다 많이 아실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어머니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거 이렇지 않아, 그렇게 안 해요.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해요. 그럼 나중에 어머니 아세요. 아이고 그거 내가 실수했구나. 네 말 왜 나한테 말 안 했니?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저거 왜 저 말에 이해를 할까? 그럼 손해인데, 전 틀린 길인데. 근데 사람이 바뀌면요, 부모님이 아무리 합리적이 않은 말씀을 하셔도 혹은 무엇인가를 지시하셔도 예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째 은혜는 예라는 거예요. 예밖에 없어요. 예 하겠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요. 그래야 어머니 마음이 편하세요. 그래야 제가 행복해요. 예해야. 이게 변합니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매일 따지고 매일 뭐 하고. 교회가 분란을 일으킬 때 가만히 보면요, 따지는 사람들이 많을 때예요.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고요, 내 의만 딱 드러나요. 제일 병원에서도 일하기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이렇고 이건 내 일이고 이건 저건 네 일이고, 휴지 줍는 건 다른 사람 일이고, 그저 따지는 거 좋아해요. 무엇이 옳으니 그러니. 따지면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따져보세요. 자녀 사랑 못합니다. 용서 못해요. 심판만 하게 되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따지시면요, 우리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의 죄를 안다. 너희들의 반역을 안다. 그 반역의 죄를 내가 죽어, 내가 속죄제로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너희의 죄를 사하겠다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돼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도록 그것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항상 그러죠.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모든 사건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요, 관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닥치는 바로 옆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처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그럼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찹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이게 우리의 반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반석일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전형들이 신약에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물질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나
더 귀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하여튼 그들에 속한 세상의 것들, 세상의 질서. 또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꾸 시간을, 이 타이밍을 재요. 그런 사람 많죠. 나 언제 예수 믿을게. 나 이거 한 다음에 예수 믿을게. 교회? 그래, 언제 이거 하고 교회 나갈게. 엊그제 제가 우리 고등학교 반창회라고 하는 데를 나갔는데요. 거기 장로님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장로인데요. 두 친구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야, 당신들은 그렇게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목사가 안 되고, 나는 목사 되는 건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목사시켜서, 이 무능한 자를 목사시켜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한 친구가 사업이 다 망했대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너 목사 돼야 될 사람이 엉뚱한 사업하다가 이렇게 된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라. 그래서 목사 되려고 준비를 다 했대요. 그런데 마음에서 아니야. 실패한 채로 목사가 되면 세상이 나를 뭐라 그럴까? 나는 사업에서 성공하면 목사 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바꿔먹었대요. 지금 성공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장로예요. 목사 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 일 생각한다는 사람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언제 할까? 이거를 판단하면 목사 못한다. 나 언제부터 교회 갈게? 나 언제부터 무엇 할게?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야 되는데요. 예수님, 조금만 이따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쫓는 것보다 더 급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요. 그런데 제 자식 좀 키우고요. 제 자식을 예수님 말씀대로 키우면요, 제 자식이 불안해요. 제 자식에 대한 행복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거 좀 늦출게요.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유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느니라. 다시 재창조. 하나님의 권능은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권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창조적 권능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창조적 권능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됐지? 제 친구들이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가 됐지? 전 참 매우 쑥스러워요. 야, 의사가 목사를 하는 거냐? 목사가 의사를 하는 거냐? 야, 너 참 힘들겠다. 하나 그만두지. 나는 그만두면 의사를 그만두겠다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해야, 좋아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라고 체험돼야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어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거예요. 세상적 모든 것들을. 세상의 포기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욕과 세상으로 무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안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왜 따를까요? 좋으니까 따르는 거예요. 기쁘니까 따르는 거예요. 옳으니까 따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이 어떨까? 이것보다 예수님 따르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것이 나의 구원이고 그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자식을 이렇게 키우면 세상에서 어떻게 될까? 그것보다 하나님과 말씀대로 키우면 형통할 것이다. 가장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쉽게 십자가를 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잃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무능하다 그러고 악하다 그러고 추하다 그러고 세상의 평가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세상의 평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원했던 것과 다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도 참 거부감이 많을 거예요. 아니, 일본 용서해야지. 그러면 대뜸 나오는 말이 그래요. 사과도 안 했는데. 일본 애들이 사과해야죠,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사과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다들 사과하니까 그래, 내가 죽어, 내 피로 너희들 용서해 줄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신약의 바울 서신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 거는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원수의 나라에 구원을 외쳤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세상, 그들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부인되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편협하게 딱 정의를 내려놔요.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 때도 얘기했고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죠?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강령이니라.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오케이 그럽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도 오케이 그럽니다. 그런데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웃은 누구였죠?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 하나님들에게 반역하여 죄인들. 예수님의 이웃은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죄인에게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용서로 나가야 돼요. 이런 모든 사실들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난 저 사람 도저히 용서 못하겠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 몇 번 하면 될까요? 예전에 율법이면 3번이면 충분하고 4번이면 충분한데,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한 7번 하면 될까요? 엄청난 숫자를 부른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70번에 7번도 해라, 영원히 하라라는 겁니다. 용서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용서받을 만한 사람과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구분하죠. 또 용서의 전제가 있죠. 너희들이 사과하면, 너희들이 용서를 우리에게 빌면 내가 용서할게.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리고 그 피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려 하실 때,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인한 겁니다. 용서가 사과가 전제되고 무엇이 전제되고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게 우리의 반석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반석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이 반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싫어지는 거예요. 막 싸우는 게 싫어져요. 누구를 막 정죄하는 게 싫어져요. 사람이 바뀌어요. 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위 운동권 언저리에서 그 오랜 세월 보냈고, 현실 정치 언저리에서 그 오랜 세월 보냈고, 나름으로 정의롭고 나름으로 정의로운 이름으로 증오와 혐오를 품고 이것이 공이고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수단이다라고 외쳤던 그 많은 20, 30년 세월을 그렇게 보냈어요. 이제는 정말 싫어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킨 게 하나도 없어요. 정의롭다라고 외치던 정권들이 이 나라에 몇 번이나 왔다 갔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안 된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사랑만이, 용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 되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소원이 그래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민족, 말씀으로 충만한 민족,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는 민족,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가장 기뻐하고 누리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알면, 자식들이 부모를 몰라서, 부모가요 자식을, 요즘은 근데 참 악한 부모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나 그런 거 안 볼라 그래요. 너무나 악해서. 근데 대부분의 부모는요 자식을 무지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자식을 잘 키우는지 몰라요. 부모들이. 그러면서도 이렇게 키우면 잘 되겠지 하고 막 그렇게 키워요. 자식들은 그렇게 키우는 것 뭐 등등을 부모를 막 원망해요. 부모가 뭐 이렇게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그런데 잘못했더라도 부모는 사랑으로 잘못한 거예요. 무지하더라도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알면요 부모를 절대로 원망하지 않게 돼요. 그거 보고 철들었다 그러죠.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철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좋은 거예요.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한테 벌 받겠지, 잘 살면 복 받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내가 잘 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 보고 기뻐하시냐면요 우리가 잘 사는 거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께 영광이다, 나는 영광이다, 너희들에게 영광 받았다. 무엇으로? 너희들이 말씀으로 행복할 때, 너희들이 생명으로 가득 찰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한테 말한 것처럼,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합니까? 내가 다 헐리라.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우리도 기쁜 겁니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게 철들은 신앙이죠. 반석이 무엇인가? 우리 부모는 부족해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무조건 글로 갈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리고 심판하실 분이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해요. 그 이상의 반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병원이 반석되기를 원합니다. 저 그런 소리 가끔 잘 들어요. 저 병원 정말 어렵더니, 망할 것 같더니
지금은 진짜 잘 돼. 예수 믿더니 복 받았나 봐. 여러분, 복은요, 건물 올라가고 건물 크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 판단으로 하나님의 복을 평가하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새 사람 됐나, 하나님으로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삶이 기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십자가를 지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을 따를 때 십자가를 지게 되면 지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왜 질까요? 지신 분들은 기쁘니까 지는 겁니다. 옳은 것과 기쁜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옳아. 근데 이것 하면 참 좋아. 사람이 옳은 것보다는 나중에는 기쁜 것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옳더라도 내가 기쁘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기쁘면 가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기뻐야 됩니다. 예수님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세상의 평가가 무엇이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기쁜 사람 될까?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까? 새 사람. 새 사람은 누가 해주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재창조하심으로 거듭나게 될 때, 새 사람 될 때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한번 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를 돌아보시고요. 내가 원한다면, 내가 정말 원한다고 대답을 했는데 원할까? 내 기도 제목을 한번 보세요. 기도의 내용을. 내가 정말 그것을 기도하고 있나?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반석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말씀의 반석이 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 병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일터들이 이제는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반석으로 이 사회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수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반석 반석 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닥치면 그 반석이 무엇이 되어야 될지 우리는 갈등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렇게 좋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라고 그렇게 외치면서도 내 앞에 십자가가 놓여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이 우리의 연약함을 떠나, 우리의 나약함을 떠나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깊은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인되어지는 거듭남, 새사람 되어짐, 재창조,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부인하고 세상의 질서들을 다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질서 안에 거함으로 행복함으로, 감격함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창조적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